복된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 아마 대부분 뭐 한 세 가지 정도 답변이 나왔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뭐 오늘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과 더불어서 첫 번째는 아마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심지어 종교개혁 당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이 정문 앞에 루터가 95개 교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전 유럽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날을 종교 개혁 기념일로 지정하고 또 지키고 여지껏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라는 사실보다 다른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전에는 지켜지지 않던 새로운 명절 할로윈데이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저께였죠? 아마 오늘이 당일인데 사실 아마 어저께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태원과 또 홍대 또 강남 등지에서 할로윈데이를 지키는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지들 마음대로 논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할로윈데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할로윈데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북미권에서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아이들이 괴기스러운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받는 모습으로 지켜지는데, 그러한 사탕과는 상관없는 젊은이들은 그냥 괴기스러운 의상을 하고 분장을 하고 또 파티를 즐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서구권의 명절로 알려진 이 할로윈데이는 실상 서구권의 명절은 아닙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지켜지고 있고 같은 영어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도 지키지 않고 유럽에서는 심지어 비판 여론까지 있는 것이 오늘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양 명절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미국 명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명절은 카톨릭 축일 중에 하나인데 만성절이라고 하거든요. 만성절. 이 만성절 전날 밤에 지키는 것. 만성절은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은 11월 1일인데요. 왜 모든 성인의 날이 있냐면은 원래 유명 성인들은 해당 성인의 날이 따로 있어요. 예, 뭐 프란체스카의 날, 뭐 이렇게 다 해당 성인의 날이 따로 있는데, 이 만성절은 따로 자기의 날짜를 갖추지 못했던 모든 성인들, 이 가톨릭 교회는 이 일반인, 다시 말해서 인간들 중에 특별히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성인, 우리나라도 있죠. 김대건 신부님 같은 사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카톨릭 세계 전체에서 지키는 기념일로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념하는 날이 만성절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만성절 전날 밤에 그렇게 지키는 날이 바로 이 할로윈이었는데, 우리 개신교회들은 이것을 지켜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위기에 도취돼서 어젯밤에 이태원 나가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괴기스러운 코스프레 하신 분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 일과 할로윈데이가 동시에 만나는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충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지금도 필요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로윈데이는 이 미국에서 지켜지는 많은 명절 중, 미국에서 크게 지켜지는 많은 명절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제일 잘 지켜지는 명절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이스터데이, 다시 말해서 이 부활절을 정말 그렇게 열광적으로 지키지는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뭐 정말 수만 마일씩 이동하면서, 수천 마일씩 이동하면서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야채 좀 올려놓고 지키고 마는 걸까요? 왜 젊은이들은 이날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할로윈데이가 제일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할로윈데이가 종교개혁 기념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심지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 당시 600여 년 전 이
사람들은 500여 년 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냈거든요. 이 진리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 길에 같이 서 있는 같은 성도된 우리 개신교도로서 우리 자신이 과연 정말로 얼마만큼 이 종교개혁 정신과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개혁일보다 할로윈데이를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참다운 종교개혁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지요. 종료주일에 많이 들었던 설교에 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익숙했던 내용을 좀 건너뛰고 좀 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큰 무리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무리와 관련된 이 단어들도 등장하지만 이 무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으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1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다른 복음서는 이 정도까지의 열기를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정말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 무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랐는지,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리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추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무리에 대한 언급과 이 무리의 규모에 대한 강조 이후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 대신 뭐가 등장하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등장하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 곧 왕이고 왕의 자손은 곧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보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익숙한 이 나귀를 구해오는 장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 그가 왕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강조되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깨닫게 됐느냐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 같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도 몰랐고
이게 뭐 자기는 예수님하고 늘 항상 같이 있었는데 뭐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처음에 등장했던 무리,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제자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열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왜 예수님께 대해서 더 열광적인 태도를 취했냐면, 그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듣고 살아난 나사로를 실제로 만나고 목격하는 등 이 나사로 회생 사건에 깊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니에 당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이 유월절에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에게 자기 자신, 즉 예수님 자신을 표명하실 것이다, 천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나사로 사건이 그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제일 좋은 나라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제자들의 인식은 그러한 차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고 추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도 물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정도로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대로 들이붓는 그 일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중한 분이시지만 3천만 원 넘는 그 정말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나드를 들이부을 만한 분은 아니다. 그건 낭비다. 그거는 진짜 별로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흥미롭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막 열광적으로 따르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막 선포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향유 부으심이 아까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의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뭐 본격적인 메시지에 앞서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섬겨왔지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무리들도, 예수님 잘 모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정도까지 바꾸실 분은 아닌데 라고 하는 인식에 어떻게 보면 미치지 못한 차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된 나머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제자들과 같이 무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아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전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이 메시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개신교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자체도 기독이란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부터
예수님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행하시는, 특별히 그것을 나에게 행하시는, 그 무리들은 흥미롭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시는 일을 옆에서 봤지만 무리들처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자기에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이 무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 무리들의 숫자, 이 무리들의 규모에 대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절망 섞인 탄식까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무리들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힌트를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외치다라는 동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나가 외치되, 여기 보면은 이 외치되는 크라우가조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크라우가조가 몇 차례 쓰입니다. 근데 딱 세 종류로 쓰여요. 처음에 이 크라우가조가 쓰였을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때 외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외침, 생명의 외침이죠. 그 외침으로 한번 쓰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에 걸쳐 등장하는 모든 외침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외치는 외침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거죠. 예수님의 외침은 생명으로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몰아가는 종류의 외침이었죠.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또 이 무리들의 외침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추종하겠다라고 하는 외침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점을 거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신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며 환영한 것으로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양측 모두의 실패,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실패의 차이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의 무리와 또 이 진짜 무리, 이 사이에서의 이 인식의 차이는 결국 제자들에 의해서 온전해집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 발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라는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향한 영광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없을 때는 예수님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의 렌즈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됐더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언제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2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두 가지가 흥미롭죠. 그 후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억도 났고 그 다음에 믿기도 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기억났다.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생각났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났다. 기억났다. 그 전까지는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이 단순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궁극적인 차이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대해서 열광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분의 능력이면은 우리가 더 개선되고 더 온전히 발전된 국가를 만들고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본 거죠. 아주 흥미로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믿음을 갖게 됩니까? 무리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렌즈가 통과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 그분의 모든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졌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입니까?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주의의 차이죠. 다시 말해 종교와 복음의 궁극적 차이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런 거죠. 제가 누구를 살려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막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거 누구 살릴 건데 이 사람 살아나면 나는 사실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를 살렸으니까, 누구에게 큰 이 부와 명성을 갖다 줬으니까, 누구를 치료해 줬으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차원은 언제나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무엇에 투영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다시 말해 죽은 나사로도 나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제대로 살려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죽어있는 국가도 살려주시고 경제도 살려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손에 관심을 갖는 이 종류, 다시 말해 능력의 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야, 난 저분을 이제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종교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관심을 갖는 거라면 복음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가 아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능력에 집중하고 복음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작년에 2019년이죠. 2019년 재작년에 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사역하던 이 생피에르 대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피에르 대성당이 갖는 자부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에 유럽에는요 도시마다 교회가 중심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종교를 정하는 거예요. 도시의 종교를 정할 때 제네바는 적극적으로 이 개신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을 믿어왔다고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상을 다 치워요. 싹 다 치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원래 성수대가 있거든요. 성수대. 왜냐하면 그 성수가 이 천주교 신앙에서는 이 성수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뿌리면 사람들이 나아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수를 뿌려야 되는데 성수대를 스스로 제거합니다. 고해 성사실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생피에르 성당의 아주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당을 개선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다. 개혁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초창기의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사람들이요, 복음 그 자체보다 복음이 주는 능력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은 뭐 이런 질병, 저 성인은 임신과 출산, 이 성인은 명예와 성공. 그래서 그 성인들이 이 예배당 가득히 그들의 이 초상화가 붙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담벼락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이 성수. 그래서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서, 야, 이게 누가 성수 어떤 신부님이 성수 뿌렸더니 누가 나았더라. 지금도 흥미로운 게 우리도 성령 집회 있잖아요. 우리도 성령 집회 있는데 천주교도 성령 집회가 있어요. 그 궁극적 차이가 뭐냐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천주교 성령 집회의 클라이막스는 신부님이 나와서 물을 뿌리세요. 마치 콘서트장에서 막 락 콘서트 가면 막 가수가 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님이 물을 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을 맞고 막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집중 안 하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필요, 그분이 나한테 주시고자, 그분이 나한테 주실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능력, 여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감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그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종교개혁일을 할로윈데이로 대체하고 성전 가득히 이상한 성상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종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봐도 못 믿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직접 내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회를 한 7년 정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별것도 아닌 걸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적,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는 사실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흥미롭게 그 기적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 지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적이 있느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사람이 십자가 처음 받겠어요? 이 십자가 문양 처음 받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십자가 문양 딱 들이대니까 보자마자 막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죠. 이 처음 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 십자가를, 나무로 된 십자가를 처음 봤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주일에는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참 흥미롭게 제가 전혀 이 본문 말씀을 뭐 기획하거나 이 말씀은 꼭 이날 전해야지 이런 거 없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목사가 본문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당신들한테 전해줄게. 그러면 이게 조금씩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본문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매번 한 장씩 넘어가고 주일 날에는 이 모든 내용이 그냥 차근차근 넘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게 없는데 흥미롭게 지난 이 수요일 날 설교가 뭐였냐면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감춰져 있었는데 율법책 발견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의도한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 주간에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요 어떤 분이 이제 미래학자, 제가 그런 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래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전에 불던 바람 이런 거는 그냥 좀 세면은 그냥 이렇게 선풍기 바람 같은 거라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의 바람은 태풍이다. 태풍의 소용돌이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눈 떠보면 집값이 폭등하고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국제 정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메타버스니 이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어요.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꿰뚫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십자가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상이 1000번, 2000번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빌드업, 하나님께서 만들고 가시고 세워가셨던 모든 이야기가 깨달아지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 이 무리들은요 처음에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열광했다는 거죠. 병 고쳐주신다 막 열광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열광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빌라도가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잘못을 했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한데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열광했던 바로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의 외침에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한 가수가 이제 막걸리 회사와의 이 소송전을 펼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로열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막걸리 회사의 폭로가 나오면서 해당 가수의 이런 행동이라던가 그러한 상황의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이 세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간이 관심 갖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 그 나중에 드러난 진실을 보니까 그 가수 어머니가 그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내 귀퉁이에 땅을 파가지고 돼지 머리를 묻어라 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 미신적인 요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 그 가수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냐? 예수 믿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접신을 하고 미신에 빠졌다 이거예요. 과거에는요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어두웠던 시절, 구한말 시절을 뚫고
이 정말 미신적이고 정말 이 주술적인 그런 삶의 내용들을 뚫고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이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 우리 구한말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욕되게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드라마에서 구한말 선교사들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 그 묘역에 가보세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신유 집회한 적 없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제가 YFC라고 하는 10대 선교회 활동을 오래 했어요. 청소년기 때 그 활동을 했는데 그 YFC가 전 세계적인 청소년 단체거든요. 그럼 그 단체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세요. 처음에 이 YFC 설교자가 원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설교만 하세요. 전도할 때는 무조건 십자가 설교하신다 이거예요. 요즘은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이 아닌 종교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세상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달라집니다. 준비하세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한 준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목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 백날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들, 유튜브에 나오는 아이 양육 전문가들, 제가 보니까 아이 양육은 오은영 박사님이 잘하시고요, 강아지는 강영욱 씨가 잘하세요. 그 목사님들이 그거 다 못 줍니다. 집에 개가 문제입니까? 강영욱 씨를 보시면 되고, 애가 문제면 오은영 씨를 보면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다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해당 부분의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이 복음의 오늘날의 효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효용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조금 나아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 그렇게 되면 예수님 향해서 열광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 부르고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돼지머리를 공장 사면에 묶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던 것보다 돼지머리 묻으니까 더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슬퍼요. 이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내 신앙에도, 내 삶의 성전에도 잘못된 성인들의 우상이 생겨나진 않을까? 이 잘못된 이 성수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자리, 그 물건, 그 사람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진 않을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까 두렵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 다 제쳐버리고 뭔가 내 자녀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다소 미신적이고 다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감행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병고침과 잘 먹고 잘 살게 함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교회, 우리 안에 예배를 날마다 우상 숭배로 전락시키고 내 욕망의 투영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종류의 신앙 갖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날마다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할로윈 데이와 종교개혁 주일이 충돌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할로윈 데이 그래도 뭐 즐거운 날이니까 재미있는 날이니까 하면서 넘길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각해야 될 것은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일.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진리의 길이 서려 있는 바로 그러한 날이 종교개혁일이고,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된 우리 기독교회는 개신교회는 바로 그 종교개혁 주의를 중심으로 태동된 교회임을 깊이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것을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고 개신교, 다시 말해서 개혁된 기독교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나는 날마다 개혁이 필요한 존재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녀도 결국 예수님 죽이는 무리들, 그 둘 중에 한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영광 이후에 제대로 말씀 깨닫고 제대로 신앙의 중심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냐를 깊이 마음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